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성막에서 수종드는 물 깃고 나무 베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불편한 동거,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굴욕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오늘 10장을 자세히 보면은 만만치 않다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족속임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실랍니까?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기브온은 성읍이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살 길을 택한 거다. 도저히 적수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됐어요. 맞섰으면 기브온은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큰 배신을 한 거죠. 지금 힘을 보태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저들을 맞서 싸워도 시원찮은 판인데 배신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5 족속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이걸로 볼 때 이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광대한 땅이었지만은 각기 족장들을 이루어서 통일된 왕국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들이 힘을 모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리고 성도 이겼고 아이 성도 넘었지만은 이제는 점점점 싸움이 만만치 않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여호수아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군사가 있고 용사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이제 비실비실한 성도 그리고 싹군 목자가 있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애초에 아닌 것도 있고 잘 나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6으로 끝났어요. 이단들 중에 상당수는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나중에 망가져요. 나중에 이재록이가 그랬어요. 성락교회 김기동이 그랬어요.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데는 애초부터 싹이 틀렸었던 것이고 중간에 변질된 이단도 굉장히 많다. 중간에 변질된 이단. 이걸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알죠. 이제 성도들은 그냥 이단인가 보다 그렇지만 이제 통일교도 애초에 싹이 틀린 것이고. 그러면 그런 중간에 변질된 것만 문제냐? 근데 사건이 크게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분별이 되지만 그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는 이단 못지않는 해악을 끼치는 멀쩡한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많이. 그거는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분별도 쉽지 않아요. 그 속은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지. 그 속은 본인 당사자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로 말하면 그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군사되지 말고
용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사. 자, 그건 크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여기서 7절에서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올라갔어요?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갈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갈.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그런 지명의 이름인데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머문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 특이한 걸 하나 했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잊어버렸지. 할례를 행했다. 할례. 그래서 왜 길갈인가? 죄가 굴러간다. 죄가 굴러간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그 중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이거는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이러면 죽어요. 그때 급습당하면 죽어. 그리고 이들이 들어온 걸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조용히 안 들어왔어요. 떠들썩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잖아. 응? 밤에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둘입니까? 한둘이냐고. 그러니 소문 다 났어. 백성들과 이끌고 수백만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 됐지.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이건 뭐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야. 순종. 열심이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쉽게 인생을 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져 버리고 참 쉽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제발 좋겠지. 우리가 그들 시대로 돌아가면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훨씬 쉬운 거야. 믿음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사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무엇이 통한다? 믿음이 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은 여리고성 전투도 아이성 전투도 승리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길갈로 돌아갔다.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것도 바보짓이야. 이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실컷 점령하고 싸운 땅을 남겨두고 다시 돌아갔다? 물론 뭐 체코병 몇 명 남겨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 군대는 전부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이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잖아요. 예. 돌아서 이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사에, 세상에. 칼과 창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도 기가 막힌 것이 어느 정도의 우박을 내려야 그걸 맞아 죽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가속이 붙겠지요. 공중에서 확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폭탄을 내려가지고 이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인 숫자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칼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포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 가지고 싸우는 세상 같으면 하나님도 쉽지. 이쪽 병만 그냥
적에게만 우박 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참 쉽죠. 근데 지금 칼 가지고 육탄정도 하고 막 칼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우박을 때려가지고 적군만 때려 죽이냐 이 말이야. 그럼 이 우박은 우연한 우박이 아니지. 목적을 가진 우박 아니야. 그건 누가 내리신 거야? 우박이 내린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 우박도 보통 우박 맞아가지고 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박 맞아서 죽었던 사람 있어? 없어. 그냥 농작물 피해줬다. 그 정도. 보통 우박은 눈과 같이 그냥 그러다 마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큰 우박이 내려야 사람이 죽냐. 그리고 어떻게 된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리지 않고 적만 쫓아가서 때려버리냐.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안 믿어? 안 믿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럼 우리 편도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적군만 우박으로 때려 죽였다. 또 하나,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날이 저물어, 날이. 요새는 조명탄에서 싸워서 싸우지만은 그때는 날이 저무니 식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어떻게 알아? 뒤엉켜서 싸우는데, 육탄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믿음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다. 태양아 더 비춰라 이마 더 비춰라. 근데 태양만 비추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주가 엉망이 되지. 달도 멈춰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믿으세요? 억지로 믿는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믿어진다. 그게 믿음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없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가지고 오늘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아사랴 책에도 써 있었다. 그 당시 너무 큰 사건이라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문서가 없지만은 성경만 남아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책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박이 적군만 때려서 죽일 정도로 큰 우박.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써 있는데 태양이 멈춰서 있다. 태양이 멈춰서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그날 길어졌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24시간이 더 돼버린 날이 일어나고. 이게 간단하지 않는 게 이들만 그래요? 지금 전 지구, 전 우주가 뭔가를 발휘해야 이런 일이 생기잖아. 태양이 멈춰섰다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태양의 구름이 갑자기 가렸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태양이 서 있는 거예요. 달이 서 있고. 우주가 그 순간에는 다 멈춰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전체 행성들이. 그래야 시간이 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이런 사건들의 기록이. 그래서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인지 알아요?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연합군만 가서 때려가지고 죽였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덮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면 이러고 있다가 나가버린다고 중간에 거짓말한다고. 목사가 말이지 비싼 밥 먹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리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그런 말이 나오면 딱 눈을 감아버려.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나 해야 눈을 번쩍 뜨고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나 해야. 이 육의 사람은
동성애자를 죄라고 그러면 못 견뎌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동성애자도 품고 이해한다 그러면 못 견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휘, 지혜, 신앙의 연륜, 경력 그걸 떠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이것의 판가름은 이것에 있다. 하나님이라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믿지 않는 저들만 때려 죽일 수도 있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서 그날 하루를 더 길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 분이다. 이것만 있겠냐고 기적이. 오늘날에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스데반이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까불다 죽은 거야. 이단자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순교고 영광스러운 일이야. 함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대해서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이런 거는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 시작.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써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어요. 7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올라갔어요?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 전쟁했어. 이겼어. 그럼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 이기고는 꼭 돌아와. 길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길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것도 있고 길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 법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 내고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도 그거 같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어디가 있었냐? 길갈에 안치시켜놨어요. 길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에. 지금 아직 성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나면 꼭 집으로 돌아가듯이 언약궤 곁으로 돌아갔다. 이 언약궤는 전쟁하는 7년, 약 7년 동안 이 길갈에 계속 있어요. 길갈이 7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7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이 법궤를 어디로 모셔가냐면 실로라는 곳에 모셔가요. 그리고 약 300년을 그곳에 둬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데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밀리니까 꾀를 낸 게 뭐예요? 법궤를 앞세워서 싸워보자. 왜냐? 여리고성을 이겼거든. 그것이 이제 우리도 아는데 그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근데 졌어.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려. 블레셋에 뺏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법궤가 스스로 돌아와. 왜냐? 갖고 있다가 난리가 났어. 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 물건을 없애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니까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 이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오벳 에돔, 기럇 여아림 이런 곳에 머물고 있다가 다윗도 이걸 이제 다윗이 이걸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싶은데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건드려가지고 죽어버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윗도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은 이 법궤가 모셔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를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안치한다고 해요.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법궤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든지 이 땅에 어디 묻혀 있든지 그러겠지. 누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관하고 있으면 진정 나왔겠지요. 숨겨졌든지 소실됐든지 했어요. 왜냐? 주 예수께서 법궤시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법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계셔요. 이게 법궤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길갈이다. 돌아가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길갈에 집착을 했을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산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연어가 회개하듯이 우리가 길갈에 가야 사는 길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거꾸로 법궤를 지키려고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법궤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법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면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이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들이 법궤를 지켜요? 법궤가 이들을 지켜? 법궤는 스스로를 지켜요. 뺏겼는데도 살아 돌아왔잖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돌았는 전쟁터에 써먹었는데 여호수아는 법궤로 승리를 했고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갔지만 패배했어요. 법궤는 똑같은 법궤인데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의 문제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꼬꾸라져서 회개하지만 김일성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공산주의, 막스 레닌, 레닌이 성경을 안 읽었냐? 레닌이 신학생이에요. 스탈린 신학생.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이만희가 성경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이단들은 성경을 무지무지 읽어요. 3000구절을 암송한다고 그래. 근데 격결로 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옥토밭 그리고 정한 밭,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을 상태를 잘 유지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하고 겸손하게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때 판단하고 어긋장이나 놓고 그건 끝난 거예요. 설교자와 상관없이. 자꾸 교회 탓을 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나 이것에 관심이 많고 저도 그런 상담을 무지무지 받는데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야. 교회를 옮기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단번에 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바보 천치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현대인들이 자꾸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셀 탓을 왜 하며 교회 탓을 왜 하고 교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정확하게 잘 돌아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면서 버티면서 몰라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향기가 나는 들에 핀 꽃이 비바람을 맞고 천둥벼락도 맞아가고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 꺾이어 가면서도 버티고 버틸 때 그곳에서 꽃 한 송이가 피면 그 꽃은 온 사방을 향기롭게 하는 엄청난 진액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나 풍파를 넘어가지고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 길갈이 살 길이에요. 우리 길갈이 어디냐? 길갈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제자광성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만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은 이곳이고 인생의 답은 여기서 풀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길갈로 돌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길갈로 왜 돌아가야 되며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길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사는 길이 열리고, 길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길갈에서 전략이 생기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부처가 났듯이 우리 또한 길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길갈이고 묻혀야 할 것이 길갈이고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굴러간 곳, 할례 받은 그곳,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결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길갈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풍부했고 군사들도 많았고 비옥한 땅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부요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길갈로 가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갈을 찾게 하시고 길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